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기초요리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를 계시하여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인간 저자들은 당대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편지, 시, 또 역사를 적는 듯 다양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남겨진 그 글들은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의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인되어져서, 확정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씨앗처럼, 때로는 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자라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재판관이 되어서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우리 삶을 읽어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눌 것,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마디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한 10분, 15분 되는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는 거는요, 그걸 불가능하죠. 성경 66권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의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부와 목사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죠. 그만큼 방대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그릇도 하나님 전부를 담기는 아주 작은 그릇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전부를 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특징을 몇 가지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특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퍼스널리티하고 액티비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해요. 퍼스널리티하고 액티비티로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의 성품, 어떤 사람의 성향,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과 또 그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소개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특성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인 특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유적인 특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해도 인간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이 있고, 그런 반면에 어떤 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활동은 활동 그 자체, 활동의 내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일하시는 방식, 또 일하시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 사용하신 두드러진 방법이 뭐가 있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어떤 관계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비유, 특히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비유를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왕, 아버지, 목자, 신랑, 뭐 남편도 될 수 있겠죠. 또 스승, 친구, 빚, 반석, 피난처, 방패, 요새, 또 뭐 병기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나 신랑이나 친구나 목자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를 삼으신 거예요. 그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신랑과 목자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습이 담겨 있죠. 또 아버지나 목자나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하고 연관되는 이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할 때 어떤 빛은 길을 밝혀주잖아요. 가야 되는 길.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근데 또한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또 친구 안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담겨있지만 가깝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친구 간에 거짓 없음을 솔직하게 관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된 아브라함에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나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반석과 피난처, 방패, 요새는 다 뭐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 반석은 이렇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왕이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백성을 부른다는 건 그 대비되는 모습,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천하 만물들을, 피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호령에 순종하고 따른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로만 계속 66권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비유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건 실제의 어떤 사건, 구체적인 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보여주죠.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냐면 아담, 최초의 사람이죠. 또 죄를 범하긴 했지만 가인, 또 노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앞부분에 전반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지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뭐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시조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인물도 부르시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죠. 특히 이제 모세나 다윗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그렇게 관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도 아담이나 가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심과 뭔가 이 심판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하고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인 뭔가 사실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지를 보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책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좀 설명하고 이렇게 앞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를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문,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문장이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주체로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나 무엇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계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공간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만큼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정말 이 한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문장 하나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 앞부분에서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아주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 사람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냥 나타내 보이신 걸 그냥 그런 계시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에게 찾아와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와 소통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뭔가 명령하셔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와 약속하세요. 그와 교제하세요. 그런 걸 보여주세요. 그를 친히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 그리고 그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행한 그 현장을 덮치셨나요? 현장을 덮치셔서 현행법으로 잡으셔서 그들을 바로 즉결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걸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선택과 자유의지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요, 악한 것,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럴 기회를, 그런 선택의 능력을 없애셨다. 그럼 우린 뭐예요? 결국 그냥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기능하는 기계하고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드시고 그러한 인격을,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셨어요. 사실은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다짜고짜 이 녀석 하고 호통을 치신 것도 아니고 현행법으로 체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동산을 거니셔요. 원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보이지 않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하시던 대로 그것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으시면서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어떠한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기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바로 그 즉시로 죽이시고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길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짧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짧게 살펴봤어요. 성경 66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양식 삼아서 정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여전히 주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갈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